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 보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앞에서부터 조금 사건을 간추려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시간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시간표를 보았다. 그러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기 전부터 출애굽 과정의 1년의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여호와의 시간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출애굽기 처음은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지방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섭리를 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잠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로 노예들로 잡아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로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세상의 신적 존재인 바로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조력자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동족의 아픔을 해결하고 했지만 오히려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모세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재앙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신으로 여겨졌던 그런 10가지의 사건들이 재앙으로 다가왔을 때에 바로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이 빚어지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듯이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놓여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고통하는 시간의 흐름에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깐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고 했는데 그 시간표 속에는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의 기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후에 마라에서 샘물을 하나 만났으나
그 물이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물이 썼습니다. 이 썼다는 말은 짠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나무 가지를 샘물에 던져서 그 샘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샘물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아인이라는 말인데, 이 아인이라는 말은 요즘 영어식으로 아이잖아요. 아이,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의 그런 시간표에 익숙해 있던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샘물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샘물을 마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축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 시각을 이제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샘물이 쓴물이었을 때에 한 나무 가지를 던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한 나무 가지는 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나무라는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무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죽음, 사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였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겨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르비딤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무리가 맞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물의 경험이 있지만, 마라에서 샘물의 경험이 있지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죠. 또한 이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은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곁에서 함께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현장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조력하면서 그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을 내어 당시 유행하는 신상, 곧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기도하면 된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은 모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인 이 40장 34절로 38절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0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면 백성들의 재능과 솜씨가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의 그 특별한 솜씨들을 사용해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의 참여를 통해 성막이 완성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들의 솜씨를 들여서 그들의 재능을 들여서 함께 했던 그 성막, 완성했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높은 곳에 계셨어요. 모세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막이라는 그들이 함께 그들의 솜씨를 내어서 만들었던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므로 누구라도 이 성막 안에, 이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속해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백성들이 행진하게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구름을 따라서 행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행진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이들이 행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막이 또 멈출 때는 언제냐면 구름이 멈출 때입니다. 구름이 멈출 때, 곧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같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머무르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움직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40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장 38절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이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라는 것에 낮에는 이 구름이 해를 막아주고 밤에는 이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불기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할 뻔했네요. 불구덩이, 다 태워 죽이는 불구덩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아무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불기둥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성막의 이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멈춰 있어도 그들이 만든, 그들이 완성한 성막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가면서도 계속 무엇을 보고 갑니까? 구름을 보고 가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헌신해서 만드는 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마음이 감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내가 잘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뭔가 정말 귀한 일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참여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머물 때도 계시고 움직일 때도 계시고 같이 계셔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늘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도 멈춰도 항상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참 부족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완성한 이 성막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해했을까. 이 성막의 완성은 단순히 오늘 40장 34절에 38절까지 나오는 성막이 완성되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멈춰지는 영광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을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도록 참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 불평하고 불만할 때마다 다 쓸어내버리고 없어버렸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성막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너희들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솜씨를 있는 솜씨를 다 내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는 그 성막을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나의 삶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사실 하나하나 사건들을 따져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불만이 많은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그렇게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 앞에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헤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원망이 되고 또 나의 부족함과 못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하며 찬송하는 순간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시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또 때마다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속한